전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늘의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예수를 아는 자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 뜻,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옵시고 나의 뜻과 나의 소망을 쫓아 가는 길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맡겨지고 하나님이 이끄신 그 인생길로 가면서 주로 인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신앙 생활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이나 하나님의 어떤 의도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성경의 내용을 실제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말은 그만큼 지금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신앙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벗어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떤 참된 그 하나님의 뜻이랄까요? 그 성경의 내용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드라마에 보면은 그 차를 운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면들 대부분이 보면은 그 실제로 배우가 차를 운전을 하고 그걸 촬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차가 이제 뭐 승용차든 무엇이든 그 차가 트럭 위에 실려져 있고 배우는 그 안에서 이제 운전하는 척 연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큰 트럭이 이제 가고 그래서 이제 차가 마치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효과를 내고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드라마로 볼 때에는 그 내용을 모르죠. 내막을. 트럭이 싣고 가는 걸 모르고 배우가 차에 들어가서 운전을 하고 나오는 그렇게만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현실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배우가 운전하는 것처럼 보여도 운전을 하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그 내용을 알면은 야, 저 배우 운전 참 잘한다.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돼요. 누가 운전한 난 안다. 그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제 성경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그 현실을 알려준다. 드러내고 보게 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현실인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뜻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그 모든 현실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현실을 파고 들어가면은 우리에 대해서 드러나는 현실이 또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이제 착각이죠. 착각인데 우리 현실은 우리가 마치 그 트럭에 실린 차 안에서 운전하는 배우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입장이 있는 거죠. 차는 가고 있는데 내가 운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트럭에 실린 그 차처럼 내가 그 차 안에서 내 가고 싶은 방향으로 핸들 돌려도 차는 그걸 안 가고 악셀 밟아도 속도도 안 나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는 안 쓰고 결국 내가 차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된 수고라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타고 있는 그 차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트럭에 실려 트럭 기사 마음대로 실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현실을 우리가 알고 그 내막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잘하느니 못하느니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의 기독교가 이제 말하는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은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현실의 내막들, 그것들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 떠드는 그런 뭐 헛소리랄까요? 그런 거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그 현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다. 늘 그걸 실감을 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렇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TV 화면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그 현실, 그걸 보고 알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신자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냥 이렇게 살짝 보게 되면은 뭐 별 어려운 말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특별한 게 내세울 것이 사실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지금 예배당은 당연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당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다 뭐 말은 못하죠. 결국은 이 지금 1절에서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그게 우리 현실이 되려면은 내가 들어갈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집이 없단 말이에요. 집이 없는데, 들어갈 하나님의 집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결국 현실을 모르면 거기에서 또 막혀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좀 깊이 또 들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죠. 그냥 넘어가면서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내가 들어갈 하나님의 집이 없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 장소 없으니까 없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좀 찾아봐야 되겠죠. 역대상 22절 1절을 보시면은 짧은 구절이니까 들으셔도 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자,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뭔가를 가리켜서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 시험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 알아도 몰라도 전부 아무 지장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었죠, 성전을.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허락지를 않았거든요. 그럼 다윗 때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맞죠?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는 다윗은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런 말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 없는데, 지어진 성전이 없는데 다윗이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일단 다윗은 사람이 지은 어떤 건물을 가리켜서, 집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또 그 역대상 21절 1절, 이제 21장 1절 보면은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이것은 그 다윗이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제 내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작입니다. 다윗이 사탄에게 충동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수했다는 거,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계수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지금 되어진 것을 자기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결과물로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잘 다스렸구나. 자기를 확인하는 거죠. 사탄의 충동을 그렇게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임지어 오셨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책임졌다. 이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나온 이스라엘이었다. 그걸 놓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윗이 이제 계수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입니다. 7명도 아니고 70명,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난리가 났죠. 호소를 합니다. 그게 역대상 21장 17절에 나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다. 역대상 21장 17절.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 호소 뒤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래 그러면서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윗이 그 말씀대로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고 죽임을 당할 뻔한 다윗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그 자리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자리에 오르난 타작마당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의 의미가 뭐냐면요, 건축물이 아니고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됨을 보여주는 것, 그걸 하나님의 전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난 그 현장, 그 현실, 그걸 하나님의 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흘러나오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드러나고 인간은 자기 죄를 보게 되면서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았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여호와의 정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전을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르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기독교인 교회에 나오면 다 성전이다, 이건 뜻이 아니고 나에게서 내가 죄를 보게 되어지면서 그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걸 성전이라 일컫는 거예요. 그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 그것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의 은혜가 나의 그 심령에 살아있는 걸 성전이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은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죄를 보는 것이고 죄를 용서한 자비로우심으로 내 마음이 주께로 돌이킴 받고 있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내어서 은혜로 끌어가는 것, 그 자리를 여호와의 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뒤에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린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사람의 손으로 드린 제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시편 51편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 51편 16절 보시면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요,
인간이 알고 있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란 뜻이에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예배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그냥 예배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한 예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는 그냥 어떤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목사 있고 찬송 기도하고 설교 듣고 예배하고 이게 전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를 잘 드리면 복받는다. 이게 거의 기독교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알고 있는 예배인데 정해진 날에 정해진 시간에 정한 장소에 와가지고 목사 인도 예배 참석하고 내 정성 다해서 헌금 바치고 그러한 기뻐 복 준다. 이게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한 제사, 예배, 그건 상한 심령이다. 근데 그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으로만 되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 우리가 못 드리는 거예요. 드릴 수가 없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뭔가 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하신 그 제사만 상한 심령 그것만 원하시고 그것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성령으로만 가능한 그 예배. 그래서 상한 심령의 제사는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고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한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한 제사를 드려보겠다고 하는 게 우매자라 그 말입니다. 우매자가 생각할 때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기뻐한 제사를 드리겠다니까 뭘 가지고 나갈까요? 내가 뭔가 갖고 나가고 뭔가 정성을 보이면 기뻐할 거다. 이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예배는 뭐가 없냐면은 내 죄를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 공로만 자꾸 쌓이는 것이지. 나를 보게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잘했죠. 이것만 자꾸 나오는 거죠. 자기 가치만 높이는 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몽땅 다 부인해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 앞에 나와 있는 거. 그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고 참된 어떤 예배를 알아가는 것이지 내가 어떤 형식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참여해서 바치겠다? 이걸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은 우매 생각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노력을 다 끄집어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는 어느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쪽입니까? 아니면 내가 재물을 바치는 쪽입니까? 뭐 당연히 말씀을 듣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걸 좀 오해하게 되어지면은요, 설교를 들으면서 난 말씀을 듣고 있어. 그러나 우매자가 아니네.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난 말씀을 듣고 있어. 우매자가 아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듣는다고 해야 될까? 안 한다고 해야 될까?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촌에 지나가실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제 영접을 한 내용이죠. 예수님 마르다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지 그 발 아래에 동생 마리아가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뭔가 준비한 일이 많아가지고 분주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를 대접하려고 이제 음식 준비하고 막 그랬겠죠.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자기를 도와줄 생각 안 하고 편하게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어 괘씸한 마음이 이제 들었던 모양이죠. 서운한 마음이랄지. 그래서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명령에 말씀해달라 이렇게 예수께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있습니다.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있는,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마리아를 두고 좋은 편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생각할 때는 사실 마리아 쪽보다는 마르다, 이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더 기울어진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말씀을 듣긴 하지만은 예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앉아있지 않아요.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 마르다는 어쨌든 예수님을 대접해 보려고 음식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마리아가 말씀 듣는 거 좀 나중에 미루고 먼저 언니를 도와줘서 음식을 만들고 나중에 함께 말씀 들으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같은 이치를 따지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좀 미루자. 내가 언니가 같이 들을래. 음식 만들고 나중 들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것은요, 일의 순서를 따지는 것이고 뭔가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생각으로.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단순히 마리아가 말씀 듣는 것을 좋은 편이라고 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에요. 단지 말씀 듣고 있으면 좋은 편에 택한 것이냐? 제가 그랬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겁니까? 귀론 듣고 있는 겁니다. 귀론 듣고 있는 것인데 그걸 말씀을 듣는 것으로 좋은 편을 택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로 말씀을 듣는 것 자체를 듣는 거에 인정해 버린다면은 모두가 다 말씀들이 하겠죠. 근데 말씀 듣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자, 마르다 입장에서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를 기쁘게 하고 더 높이는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직접 말할 수 있죠. 네가 나 좀 도와주라 할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에게 좀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겠냐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는 마르다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게 잘한 것이야,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마리아는 자기에 비해서 지금 저건 잘한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도 내 말을 들어주세요, 그런 마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좋은 편이라는 거, 그게 뭐냐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 말씀은 그 자체로 귀한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니까 귀한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한 그 내용 자체가 하늘의 비밀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말이 아니고 하늘 비밀을 담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담았기 때문에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은총의 귀한 선물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은 마리아가 발 아래에서 말씀 듣는 것을 예수님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귀히 여기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총을 귀히 보신다, 그걸 두고 좋은 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듣는다고 해서 그냥 말씀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에 담긴 하늘의 비밀, 어떤 그 생명의 주님의 은혜의 그 담긴 내용,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하시는 그 말씀, 그것 때문에 귀하다고 하는, 이게 나에게 은총이다, 내가 이 말씀 앞에 나오기 자체가 은총이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게 있을 때에 그게 좋은 편에 택해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이란 걸 두고 생각할 때에 말씀으로 인해서 죄를 보게 되는 것도 하나님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죄를 보게 된다, 그것도 은총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되는 것도 귀한 선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귀한 선을 주신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 말씀이 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선물이니까 귀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듣는 건 역시도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한다 그렇게 말도 하지만 그게 좋은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그런 것이 예수를 위한 것, 마르다처럼 뭔가 대접하고 부지하고 이걸 예수님 위한 것 이리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그걸로 기뻐하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되는 것을, 그것을 주가 주신 귀한 선물로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알았어. 내가 죄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알아갑니다. 이게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 은총을 높이고 귀히 여기는 거죠. 그걸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좋은 편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예수의 말 듣고 있으니까 좋은 것 이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긴다. 왜? 그게 은총의 선물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가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좋은 편. 그렇게 얘기한다는 우리가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우매자들은 내 손으로 드린 재물이 주를 기쁘게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니까 내가 뭐라는 주가 기뻐할 거야. 그렇게 잘못 착각해 버리는 것이죠.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하는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결국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를 못하는 또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게 하겠다고 재물을 드리는 것, 오히려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게 신앙 성의 내막인데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결국 자기 착각 속에서 늘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져서 헤매는 또 그런 결과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우매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2절 보십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있다면 입을 열기 전에 죽겠죠. 입을 열고 싶어도 열 수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자, 그럼 또 뭘 두고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말씀 앞에 있는 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도 하고, 말을 적게 하라고도 하고. 이건 아예 말하지 마. 그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늘 내 몸을 위한 현실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진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연다면은 어떤 이유로 입을 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입을 엽니다.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할까요? 뻔한 겁니다. 내가 원한 내 현실을 하나님께 내어놓기 위해서 입을 엽니다. 그거 말고 딴 게 없어요. 내가 원한 내 현실, 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 내가 원한 걸 내어놓기 위해서 입을 열어요. 그것만 입을 열 이유가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근데 하나님이 입을 열게 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입을 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을 열게 하시는 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받았을 때인데, 아까 그랬죠. 말씀을 주는 선물이 있다. 말씀이 주는 선물. 그 말씀으로 내가 죽을 죄인임을 알게 되면서 용서의 은혜를 알아가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겠습니다. 그 선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입을 열게 됐다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입을 열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입을 연다면은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입을 열지 않아요. 얘기한 대로 내 손을 왜 입을 여는 것이지. 그래 잠잠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입을 열어봐야 나올 만한 뻔해. 잠잠해. 대신 내가 입을 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열게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죽일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여 사는 것 무가천 몸이라는 거. 이 고백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이것저것 잘해라 이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내 현실, 은혜 아래 현실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 앞에 나왔을 때에는 내가 뭘 바쳐가지고 기쁘게 이런 게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베푸신 그 선물로 누리고 있는 내 현실만 보게 되어지면서 감사함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피로 구원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생명에 이끌어가시고 이게 우리의 현실 전부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사함이고 기뻐함이고 이것 외에 더 할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 걸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게 은혜를 고백하면서 은혜의 증거자로 이 땅에 몸으로 살아가라고 부름 받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자 대명이 된 것이죠. 늘 우리가 성경 피면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고 있는데 죄인은 우리가 뭘 했다고 입을 자기를 자랑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자연히 잠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실감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잠잠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입을 열게 하셔서 주의 은혜를 자랑하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오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성경에서 멀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고 그런 것들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3절 보실까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뭐 잠언서 같은 이제 뭐 그런 내용 비슷한데 우리는 항상 그 내 문제로 걱정을 합니다. 내 문제 걱정하는데 걱정이 많다는 것은 모든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나 조바심이죠. 그래 걱정이 많으면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꿈은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꿈만 많아지는 것이죠. 걱정이 많고 꿈이 생기고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의 그 하루하루가 주님 때문에 삽니다. 이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안 맞는 거예요. 죄인이라 했다가 하나님 은혜로 산다 했다가 또 걱정했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떤 죄인으로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으로 나와진다면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걱정할 거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끌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은 그저 하루하루가 주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밖에 할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내 꿈을 포기 못하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 많아지고 걱정을 유발하는 일이 생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게 자꾸 그렇게 내가 원한 인생을 끌려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걱정이 없다, 잠잠하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잠잠해라. 걱정이 없는 거.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걱정을 해결해 주시고 원한을 들어주고 평안히 잘 살게 해주고 이걸 의미하지 않죠. 우리가 세상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요. 권력도 있으면 좋겠고 뭐 필요한 게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오전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의 권세나 구원의 능력이 못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게 있달지라도. 그리고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해내시고 다시는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않도록 나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게 나를 데려가신다.
이게 우리 믿음으로 굳어져 있다면은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 인생. 이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게 되면은 함부로 입을 열 수가 없는 것이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인간의 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행복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천국 같은 인생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다 맞다 그럴 겁니다. 그럼 제가 천국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알려드릴게요. 돈 안 받고 그냥 알려드립니다. 정말 천국 같은 인생 사시려면요, 여러분 인생을요, 그냥 놔둬보세요, 그냥. 또 뭐 짜증 확 나버리죠. 그냥 놔둬버리세요. 그리고 이것을 못하면 걱정이 생기고, 인생에 대한 어떤 꿈도 생기고 다 그런 것인데, 정말 인생을 한번 놔둬버리면요, 어떤 헛된 꿈이랄지 걱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놔둬버리면은. 여러분이 인생을 그냥 두지 않고 여러분이 어떻게 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흘러가는 그 여러분의 그 삶의 길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못 바꿔요. 이래도 저래도 인생을 끌어가는 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끌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만 내가 신뢰하고 내 인생을 바라보도록 놔두십시오, 나를. 이래 기도하면서 바라보시라는 얘기는 놔두시고 하면 인생을 어떻게 끌려가시는지. 그러면 진짜로 나 자신의 어떤 문제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가 하신 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놔두게 바라보고 있으면 넘어지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은혜가 있는 것이고 뭔가 배우게 하고 알게 하는 뭔가 있는 것이고 그게 은총의 선물로 다가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게 우리가 신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의 집에서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내가 나를 보면서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서 현실에 대한 제대로 파악이 있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살게 하시는 거구나. 놔두자. 놔두면 하나님은 끌어가시면서 알아하시겠지 뭐. 그렇게 살아보시면 이게 천국 같은 인생이구나. 그걸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지를 않습니다. 걱정도 많고 꿈도 많죠. 목사는 목사대로 뭐 교회 부흥 안 되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요. 그래 교회를 크게 만들어 봐야 하나님께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고 예수와 함께한 교회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그 예수 안에 하나 된 교회, 이것은 사람의 손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교회를 향한 인간의 꿈 다 헛수고예요. 사실은요. 뭐 10만 명 얼마 모아놓고 헛수고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안 보신다는데 그것을. 결국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게 되어지면은요, 목사는 큰 교회가 안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부럽지를 않을 거예요. 그렇게 좀 놔두고 보시자는 얘기예요. 인생 흘러갈 거니까. 그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 생활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줍잖게 교회에 나오고 뭐 예배 들어 뭐 하고 이걸 가지고 신앙 갖다 붙이지 마시고요. 붙일 거리도 못 돼요.
붙이지 마시고 정말 내가 말씀의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은총의 선물을 여기는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인생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정말 내 인생을 제대로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맡겨놓는 그런 인생 살고 있는가, 그렇게 자기를 좀 들여다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그냥 귀로 말씀 듣고 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늘 말씀이 여러분께 귀한 선물을 가지고서 여러분께 있다는 것을 늘 보시면서 정말 말씀으로 우리의 무가치함, 이것을 깨닫고 또 깨달아 가시고 그 속에서 그런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은혜 감사함이 되고 하나님 붙들어 계시는 그 인생을 가만히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여유도 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또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또 말을 하지만 실제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나를 맡겨놓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의 길이었던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산다, 이게 우리 믿음이라면은 우리 인생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흘러간 대로 두고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이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정말 말씀 주시는 귀한 은총으로 감사하고 또 기쁨이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에서 넉넉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깨닫고 기뻐함이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